마지막 부분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더 글로리 세 번째 부제를 분노를 통제하는 기술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12가지 항목을 천천히 불러드릴 텐데 여기 나한테 해당되는 거 몇 개나 있나 손가락으로 한번 천천히 해볼 테니까 한번 세보세요. 첫째,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자신의 경향에 맞춰서 손가락으로 한번 카운트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두 번째,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세 번째,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네 번째,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다섯 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이 일어난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일곱 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여덟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아홉 번째,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열 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11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12번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몇 개 정도 해당되는지는 일단 해보셨어요? 자, 1개에서 3개 정도다. 난 여기에.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1개에서 3개 정도. 1명, 2명, 3명, 4명, 5, 6명. 그래? 그럼 3개, 물론 3개에서 9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혹시 9개 이상? 9개 이상은 못 드나? 태훈이 9개 이상이야? 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건 아닙니다. 요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아주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을 테스트할 때 하는 자기 테스트 항목이긴 한데요. 하나에서 3개 정도는 자기 분노를 좀 잘 조절할 수 있는 정도고요. 3개에서 9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자기 분노를 조절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단계 정도로 보고요. 9개 이상이면 치료가 필요한 단계, 이 정도로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본인의 상황을 보통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나는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일단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거 일단 자기가 파악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저희가 요즘 좀 사회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와 관련된 범죄들이 과거로부터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너무 분노가 참지 못해서 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요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근데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은 사실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사회적 용어. 실제로 정신과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기보다는 요거와 관련된 병으로는 간헐적 폭발 장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내가 별 이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폭발해서 막 물건을 손괴하고 막 때려부시고 이런 분노 폭발이 1년에 한 3번 정도 일어난다 그러면 간헐적 분노 폭발 장애 이 정도로 진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분노 조절이 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의 원인은 정신과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원인에서 좀 찾아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인 ADHD 같은 거, 그러니까 과한 행동을 하는 성인증에도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혹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나 혹은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증, 우울증 할 때 조증인 상황인 사람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발생들,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혈질적인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정신질환적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회에 우리가 그냥 사회적 용어로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뭐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뭔가 말과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에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이제 짜증이 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그것을 여간 그건 본인의 상처를 나름의 이제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보복을 하는 건데 이 보복할 때의 강도가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강도가 10이라면 보복의 강도가 한 10 정도 나가는 건 정상이죠. 내가 받은 게 한 10인데 한 10이나 15 정도 나가는 건 정상인데 내가 받은 건 한 10 정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반응의 강도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뭐 한 10을 받았는데 한 100으로 그냥 공격한다던가 보통 이런 상황들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굳이 장애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일들은 흔히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말이나 행동에 내가 상처받았을 때 바로 그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똑같이 분과 화과 짜증을 내는 일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이제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흔한 일들이죠.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좀 과하게 폭언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분을 확 내는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냐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상대가 나하고 좀 비슷한 위치나 이 정도 있을 때는 이건 보복의 악순환이 돼요. 그렇죠? 내가 10으로 받았을 때 내가 이걸 20으로 뱉어내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또 30으로 나한테 다시 오고 그럼 내가 또 40으로 해야 내가 화가 풀리고 약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복의 악순환이 되면서 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게 만약에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 다시 말하면 뭐 부모와 자식 간, 선생과 뭐 선생님과 학생 또는 사장과 부하 뭐 이 정도면 사실은 이걸 화를 못 내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은. 화를 내고 싶어도 못 내니까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은 굉장히 내적으로 병들게 되죠. 또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폭발하면 큰 사건으로 발생한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여간 이런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분노의 과격한 표출, 이런 것은 사실은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어낸과 동시에 누군가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강도가 크냐 작냐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 사회에서 또는 내 개인을 위해서도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내가 조절하고 이걸 통제하느냐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정신과 쪽에서를 조금 해보니까 이 정도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경과학적 요인이 있고요. 하나는 심리, 환경적 요인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경과학적 용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뇌기능 장애나 호르몬 불균형, 그러니까 아주 물리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두뇌의 이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부분이 아직 덜 발달했거나 거기에 약간 문제가 있거나 신경 전달 물질에 호르몬이 불균형이 됐을 경우 실제로 이렇게 화나 짜증을 급격하게 내는 일들이 실제로 좀 많이 있답니다. 사실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분노나 짜증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꽤 많은 거예요. 아직 뇌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는 호르몬 불균형 이런 것들 때문에 청소년에게 특히 사춘기에는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내고 분노도 많이 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뇌 발달이 더 형성되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사후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망가진다거나 손상을 입으면 실제적으로
굉장한 분노와 이걸 조절하지 못한 일들도 실제로 벌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런 요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는 보통 이제 9, 10, 11개씩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질문에. 뭐,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심리 환경적 요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약간 유전적 영향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간 기질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나 또 이 뇌의 실제로 어떤 발달 부분에 있어서 유전적인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그 성인 ADHD 같은 거, ADHD요. 그러니까 과잉 행동 장애 뭐 이런 부분들은 유전적인 요인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있다고 보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가정 내 이런 짜증을 많이 내는 가정 안에서 자랐을 경우, 당연하겠지만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자란 거, 부모나 주변 뭐 형제 자매 중에서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분을 급격히 표출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건 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좀 이야기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요인이라기보다는 근간이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사회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부족할 때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내가 자존감이 낮을 때 누군가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그때 폭발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건 어쩌면 원인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 근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연구자들의 내용을 좀 보니까 지적 겸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분노 폭발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적 겸손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지적 겸손인데 그 반대는 뭐냐면 지나친 자기확신과 지나친 당위성. 뭐뭐는 꼭 해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이 절대 건널목에 빨간 신호에는 절대 건네면 안 돼. 뭐 이런 당위가 굉장히 강하거나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강할 경우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게 분노 폭발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나는 너무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면 분노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할 경우 그거에 반대되는 일에는 분노가 폭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적 겸손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물론 요인들을 정신과 의사들이 워낙 다양하게 얘기해서 워낙 이거 이외에도 많은데 특별히 이게 한 가지라기보다도 이게 복합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이것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정신과에도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신경과학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너무 심할 경우는 약물 치료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울증에도 약물을 쓰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심리 환경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인지 행동 치료 같은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어떤 치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도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도 내가 이 정도의 어떤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이런 정신과학적 상식은 저희들도 알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우리가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될 경우 결국은 그래서 내가 그냥 조그만 일에도 자꾸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짜증을 발산하고 더 나아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막 집어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 생활이 진행되면 그 더 글로리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나나 상대방이나 같이 말라 죽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이거 말라 죽이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행복 또는 인간관계 그 안에서의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도 내 스스로도 이 내가 분노를 좀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술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넘어서 이게 개인의 어떤 윤리나 개인의 행복 또는 이 사회생활에 중요한 기술로서의 분노 통제뿐만 아니라 이 분노를 잘 우리가 조절하고 통제하는 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지난번부터 이제 로마서 12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12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한마디로 12장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저희가 이걸 타이틀로 잡았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제시한 건 거짓 없는 사랑이요.
참사랑이었고 12장 9절에서요. 그러면 거짓 없는 사랑은 뭐냐 할 때 붙였던 부제가 뭐였었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거였어요. 근데 사실 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뜻, 사랑, 악, 선 이런 게 굉장히 추상명사잖아요. 이런 추상명사를 우리가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해야 이게 이제 진짜 내게 되는데 그냥 아 그래 나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지 이 정도만 해서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로 흘러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구체화하는 작업이 사실 우리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본다면 물론 로마서 12장 자체 안에도 있습니다만 로마서 12장의 내용이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4장에도 같은 내용에 같은 논리가 전개되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참고하면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 할 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데 그럼 악이 대체 뭐냐?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이 지점에서 악을 뭘로 규정한 거냐라고 할 때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겁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이에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는 거예요. 분내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떠드는 것. 이게 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타인에게 분노를 표하는 것, 짜증을 내는 것, 큰 소리 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이게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의 항목으로 에베소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게 뭐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건 거죠. 우리가 악과 선하면 뭔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악은 뭐냐면 결국 야 화내지 마 이거예요. 네 옆 사람에게 화내지 마 이거고요. 선은 뭐냐면 화날 일이 있을 때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내지 않는 거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그것은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냥 하나의 윤리적 항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라고 별로 생각하진 않는데 저희 예전에 베드로전서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고 복을 비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야? 저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뭐 욕을 하면 나도 욕으로 좀 갚을 수도 있는 거지. 이걸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까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해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하고 화를 내고 비방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근본적으로 이건 자기중심적 사고와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우리가 화내고 분내고 이렇게 되냐면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그렇죠? 내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을 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방해받았을 때,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하는 것을 내가 원하거나 계획하거나 내 뜻하고 안 맞는 것에 대한 말과 행동이 올 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적 사고와 태도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분을 내는 그 하단에 이 태도와 생각이 있다는 건데 이 자기중심적 사고가 결국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중심적 사고로 살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사는 게 맞잖아요. 실제로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였어요?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거든요. 자기 중심적 사고란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자기중심적 태도,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고 싶어 하는 모습. 요거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인간의 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으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분노가 표출되고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난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딴 거 하라고 에이 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강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화가 나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 사고와 태도가 이 분노 폭발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큰 잘못이고 죄라고 지정한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분노를 내고 이게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요. 이게 또 어떤 것에서 원인이 되냐면 계급 구조와 계급 의식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화내는 거 있잖아요. 화내고 분노를 폭발하는 건 사실은 계급의 특권이에요. 자,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확 끼어들었죠? 화가 확 났죠, 막. 그래갖고 옆으로 따라가서 막 팡팡, 야, 차 문 내려! 막 화내고 있는데 문이 촥 열리면서 이쪽에 문신을 확 한 아저씨가 탁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화가 확 가라앉죠? 그러면서 어떻게,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뭐가 생긴 거예요? 힘의 계급의 차이를 내가 확 느꼈잖아요. 보면 내가 질 것 같죠? 그럼 화가 가라앉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낸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계급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의 특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화를 낼 수가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용인이 됩니다. 사장님이 말단 직원에게 화내는 거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죠.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단 직원이 사장님에게 화를 못 냅니다. 짜증도 못 내죠. 다시 말씀드리면 화를 낸다는 건 그 사람이 계급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급의식에서 내가 미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화를 못 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내가 화낸다는 것은 그리고 이 화냄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국 이 계급 구조를 강화시키고 계급 구조를 유지시켜준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아버님 세대들, 아니 저보다 저희 할아버님 세대 때는 남존여비 사상이잖아요. 유교 사상 아래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낼 수 있어요. 크게 나무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왜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아버지 그 스타일이죠. 다 모를 텐데. 그러니까 그 시대 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 그런 사회적 인식 안에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잘못해도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여성은 그 앞에서 화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적으로 낮으니까.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화병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여성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화를 인정하고 이 화내는 걸 인정하는 건 계급을 인정한다는 거고 그 계급을 인정할 때 계급 구조라는 것은 탄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아가면 이 화낸다는 것은 결국 계급 구조로부터 출발해서 계급 구조를 더 강화하는 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계급 구조와 계급 의식을 갖는 것, 다른 식으로 말하면 권위 의식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의 타락된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반대를 하나님께서 추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화낸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허물고 파괴하는 행위가 되려는 아주 안 좋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야 화낼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화내는 건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일종의 교만의 의식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냥 해도 돼 안 돼도 돼가 아니라 절대 안 되는 악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중심 그리고 타인이 중심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용서가 됩니다. 내 중심일 때 결코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친절이 안 나오죠. 그 사람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갈 때 이게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체구조, 지체의식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체의식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말했지만 아래로부터의 영광, 아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 근본적으로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서로 섬긴다는 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섬김이라는 게 종이 된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화를 못 내요.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체의식을 갖고 있고 내가 정말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화는 안 내는 겁니다. 못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에 속하라는 게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가능하고요. 내 안에 지체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 결국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화가 확 나는 환경에서 내가 화를 참고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 순간인 결국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의 표지이며 그 반대로 내가 막 그렇죠? 막 분을 표출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 사고로 돌아가는 길이며 계급의식을 갖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화를 냈다, 아니다, 참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악과 선으로까지 구별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우리가 내가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분노를 조절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정말 신앙적으로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겠다면 뭐가 그래서 꼭 필요하냐? 예, 분노를 통제하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안 하면 이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거 뭐 있을까요? 은사 뭐 이런 거. 나는 막 그렇죠? 난 성경을 뭐 100번 읽었어. 뭐 또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뭐 이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분노를 통제하는 기술만치는 못하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노를 통제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느냐 안 갖추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분노를 통제하는 기술을 좀 익혀야 되는데 대체 그럼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우리도 자주 그러잖아요. 자주 짜증내고 자주 화내고 자주 그쵸? 비방의 말을 던지고 이런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좀 참아낼 수 있을까? 요거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노, 짜증, 욕설, 고함, 비방과 같은 행동을 내가 좀 통제할 수 있을까? 혹시 개인적으로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성경에 말씀하고 그 정신과적 치료의 방법에서 조언하는 그것들을 약간 섞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단 그 전에 이 정도의 3가지는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뭐냐면 분노를 조절하여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걸 좀 명심해야 된다. 요 부분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요렇게 생각 안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분노를 내는 사람이 정당화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내가 화낸 거지. 이게 뭐 잘못이야? 이런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낸 거야. 이게 왜 잘못이야?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한 거지. 요거 굉장히 정당화하는 방법인데 그거 안 통한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안 통하는 일이다. 일단 요거 정도 무조건 내가 참아야 되는 게 맞구나. 요 정도를 일단 생각하시는 거를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먼저 남에게 분노나 짜증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내가 일단 먼저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나 화가 나지 않을 늘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사실 첫 번째겠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도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봤더니 우리 성도 중에 9개가 있네? 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9개가 있다고 얘가 지금 분노 조절이 좀 어려운 상태네. 이게 생각이 되면, 쟤는 어쩔 때 분노가 폭발될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어디에 약하구나. 뭐를 건드리면 얘가 분노가 폭발하네? 이런 걸 잘 파악해서 그걸 피해 주는 것도 피하고 그걸 안 하는 것도 저희들은 해야 될 일이겠죠. 먼저 분노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세심히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일단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분노의 폭발은 일종의 질병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 쟤는 성격이 개떡 같아서 저래. 이게 아니라 일종의 이것도 질병일 수 있어요. 그것이 혹 물리적이건 아니건 환경적인 거 간에 일단 장애라면 질병이라는 쪽으로 바라보면 저희가 조금 더 관용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모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못 참나 보다.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더라도 충분히
훨씬 더 편안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가 분노를 확 폭발하고 소리를 지르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약간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 뭔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이 정도로 바라본다면 저희들도 크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분노가 확 일어날 때 어떻게 되나, 그렇죠? 분노가 나한테 지금 확 일어났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그냥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포인트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째는 순간적으로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분노를 확 표출하는 건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나 뚜껑 열렸어. 꼭지가 돌았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성이 통제가 안 돼. 이성이 나를 통제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건데 뭐 정신과 의사들이 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그 순간 잠깐을 참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최소한 한 15초 정도만 일단 참으면 일단 꼭지가 돌아오고 뚜껑이 좀 닫히면서 이성적인 어떤 사고의 영역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분노가 늘 일어나서 실수를 자주 하면 일단 분노가 일어날 때 폭발할 것 같을 때 일단 한 10초 정도, 15초 정도만 참아보자. 요거를 굉장히 많이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1부터 10까지 세래요. 1, 2. 그러니까 막 여러분 입에서 욕이 나가면 일단 숫자부터 세보세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세고요. 다시 10부터 1까지 돌아오는 과정을 하면 뇌가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기능을 좀 찾는답니다.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욕이 나오고 막 갑자기 막 이러면 하나, 둘, 셋 속으로 세세요. 그래서 10으로 갔다가 다시 1로 오는 정도 되면 일단 한 곱이 넘기는 거예요. 또는 찬물로 그냥 확 세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래요. 어, 이게 부러졌네. 이거 어떡하지? 이따가 붙이자. 오케이. 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색연필이 부러졌다고 저한테 온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뭐 망가지면 다 제가 고쳐요. 그래서 얘 장난감 망가지면 늘 저한테 들고 와서 지금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찬물로 세수하기 이것도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일단 찬물로 일단 세수 한번 하세요. 진정이 된답니다. 또 사실은 자기만의 억제 방법을 좀 고안하라 그러는데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갑자기 이것도 괜찮고요. 뭐 신앙인들은 보통 이제 뭐 묵주를 돌리고 잡거나 십자가를 손에 한번 꽉 쥐거나 내가 한번 참아본다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정 안 되면 그 자리를 좀 이탈하라고 많이 조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너무 있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자리를 좀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단 인내하는 걸 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좀 해볼 만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다들 좀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건을 객관화하여 관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인지치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게 되면 뚜껑이 일단 살짝 닫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성이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이게 정말 내가 화낼 일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분이 확 나네? 이런 식 혹은 나의 행동이나 혹시 말이 문제가 됐나?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지금 뭔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때 내가 이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 다음에 저 사람 내가 지금 왜 분노하고 있지? 나의 뭐를 잘 건드렸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객관화하고 그 사태를 객관화해서 살펴보면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되면서 분노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이 일단 중요해요. 일단 한번 지르고 나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15초 정도 요 정도만이라도 참으면 굉장히 효과가 된다. 이건 훈련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이걸 객관화해서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통제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내면의 힘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이 좀 건강하고 튼튼하면 뭔가 상처가 오더라도 말이 오더라도 내가 별로 뭔 상관이야. 약간 이렇게 되면 별 문제 없는데 보통 내가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고 내 마음의 힘이 약할 때 사실은 이 분노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면의 힘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면의 힘을 강화하느냐? 저는 우리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서 지체의식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권위의식이 있으면 화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계급의식이 있거나 지체의식을 가지면
이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임을 늘 기억하는 것. 지난번에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참아준대. 내가 이 정도 참아주지. 이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정신과에서는 이것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체력을 길러라. 요거야. 운동 좀 열심히 하고, 왜냐면 내 몸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먹지도 못해서 몸이 나약해진 상태에서 뭔가 자극이 오면 그때 폭발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동을 해서 건강한 체력을 기르는 것이 실제로 자존감도 강화시키면서 내면의 힘이 강해서 분노를 조절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뭐 설득력이 있고 당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분을 너무 많이 내 그러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나? 내가 요즘 몸이 허약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고 고쳐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좀 기도와 말씀 읽기를 하면 분명히 이 부분이 강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방법 하나하나가 모두 다 옳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맞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훈련,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니까 좀 매번 훈련하면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는 방식들을 좀 훈련해서 이 기술을 좀 습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한번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정말 조금 이상할 만큼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꼭 지옥에까지 들어갈 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옥까지 들어갈 만한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울러서 성경에서 늘 악의 목록에 이 부분이 꼭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악의 목록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런 게 악의 목록에 꼭 들어가 있고요. 아울러서 골로새서 3장 7절 8절에도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죄 짓는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던지라. 죄악된 그 행위의 핵심이 뭐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악의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가에서도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 목록은 꼭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저희가 살다가 보면.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이 분노 조절을 제일 잘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누구였을 거라고 누구에서부터 그 답을 찾는 게 좋냐면 바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왜 바울에서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냐면 바울이 엄청나게 적들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살면서 일단 동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사도 바울에게 늘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며 하나님을 모독한 자 이렇게 늘 공격했거든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동족들은 넌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독한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이런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평생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동족들에게 비난과 비방과 모욕을 당했고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사랑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물론 선교하러 다녔지만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회를 어지럽히며 이단 사설을 전하는 자라고 수없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이 이 사람은 우리 성업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래서 늘 감옥에 넣고 미움을 받았던 일들도 태반이었습니다. 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더 또 결정적으로 미움을 받았냐면 같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같은 기독교인들한테 미움을 엄청 받았어요. 어떤 이유였냐면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나 자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기독교인들조차 사실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많았고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비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방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하고 한 번도 같이 있었던 적도 없는데 뭘 지가 사도라고 그래. 이러면서 무시당했고요. 아울러서 바울이
야, 바울은 설교가인데 얘가 설교를 못해.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설교가가 설교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감겨 있는 사람이 아니야. 늘 감옥에 들어가고 병 들어 있어. 이런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분노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 밤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아마 말라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했거든요. 대체 얘는 왜 그랬어? 죄송합니다. 이분이 대체 무슨 비결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때,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찾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전보다 약간 톤 다운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쭉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과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어라는 게 여기에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과 싸웠던지를 제가 볼 때는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좀 이렇습니다.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약간 비법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같은 어떤 논리 구조 안에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정도의 방법을 스스로가 터득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첫째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째는 사적인 보복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자를 축복하는 건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욕을 먹어도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도록 기도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그거에 대처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상대편이 어떻게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개할게요. 그러나요? 보통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우리 안에 뭐가 발생하죠? 억울함이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아휴, 너무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거 아닙니까?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뭘 생각했냐면 부당함에 억울하다도 이 문제로 하루 이상은 나는 씨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보면 분을 품어도 그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부담에 억울한데도 그거를 나는 이걸 하루 이상 넘기지 않을래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결단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그렇죠? 막 맨날 비난받고 나한테 막 이런 게 너무 억울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욕도 해주고 싶고 막 그렇죠? 같이 비난하고 싶은데 그걸 못 했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사도 바울도 그걸로 인해서 밤도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이런 날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이 분함이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거기에 매여서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거든요. 더 글로리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은 20년 동안 복수를 위해서 웃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내 생활은 없어지거든요. 복수할 것만 생각하느라. 사도 바울도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게 됐어요? 자기의 사명을 못하네. 복음 전파를 하는 게 자기의 사명인데 이걸 못해요. 맨날 이 복수심에 불타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루 이상은 넘기지 않는다. 이걸 나름의 계획으로 세운 것 같고요. 그럼 대체 이 억울함과 부담을 그래도 이게 억울할 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뭐냐면 바울이 이걸로 너무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던 것 같냐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은 거죠. 야, 바울아, 너 되게 지금 억울하잖아. 근데 복수하는 거,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심판하는 거, 그거 내 일이야. 그건 내가 할게. 너는 네 일을 해. 이렇게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억울하여 잠 못 자고 사적 보복을 꾀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건, 왜냐하면 생각해봤더니 이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네. 이게 사탄이 내 안에서 놀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내가 그냥 내 삶을 허비하게 되는 것을 느끼고, 아, 이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후에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 부당함과 억울함에 대한 심판은 내 몫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몫이구나. 이건 사실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몫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가 결정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치유 과정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 수없이 그런 비난을 들어도 사실 분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감정이 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분이 나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분노로 폭발해서 상대에게 공격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인데, 그것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선하게 대하는 것, 그렇게 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건 하루 이상 넘기지 말고 그 문제와는 이제 절연. 왜냐하면 하나님,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은 하나님이 할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가 사역을 계속, 그것이 바로 그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방식이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분노와 미움과 보복에 씨름하면서 시간을 우리가 허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일이다, 이거고요. 그래서 심판을 일단 하나님께 맡겨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억울함이 다 풀리진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이 부분에 심판하실 거란 말은, 라는 생각과 그거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억울함을 굉장히 많이 덜어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이 분과 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사도 바울은 이게 특히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 일이잖아요. 늘 복음 전파하면, 복음 전파 내용이 뭐예요? 예수께서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다잖아요. 그거 매일 전파하다 보면 충분히 또한 그런 비난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훨씬 더 단단해지는 역할도 분명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정 안 되면, 아까 같이 3번 했는데도 너무 힘들면 이 방법 저희가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일단 할 건 하고요. 저희가 선하게 대하는 건 하고, 안 풀리는 거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넘기고 내가 해야 될 일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넘어갈 수 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방식이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해 볼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억울해서 잠 못 자겠어, 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며 그 앞에서,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널 구원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는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예수님의 이 순간이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움을 느꼈던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정 안 되면 이 예수님 말씀 붙들고 저희들도 좀 참아봐야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참아보고 분노를 좀 통제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더욱더 노력하신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강 같은 평화가 임과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우리가 역할로, 또 사명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에,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을 늘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참아주시고 선으로 대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또한 어떠한 악으로 오든지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이 좀, 우리 내면이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가르침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떠한 악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고로 저는 3개 이하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비웃네.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 사모님 점심 왔나? 점심 왔나? 예, 저희 오늘 햄버거 오늘 했는데요. 오늘은 저희 햄버거, 그다음에 치킨버거 위주로 좀 했어요. 치킨버거 중에 매운 게 있고 안 매운 거 있으니까 잘 골라서 드시면 되고, 정 햄버거 나는 먹기 싫어하는 분을 위해서 샐러드도 한 3개 정도 했으니까 나는 정 안 되면 샐러드 얼른 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중에 우리 민혁이 귀국해요. 여러분 잘 마지막까지 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주기도문 합독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노와 짜증과 화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며 선한 일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그 온유함이 보여지는 온유함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고 내 안에서는 속 알아 썩는 거짓된 온유가 아니라 이웃에게도 온유하며 내 안에도 온유한 하나님의 평강이 이끄는 그 치료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는 것만큼 우리 안에 서로 섬기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